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26회 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입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제의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저희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는 수시로 이 거절을 경험합니다. 지인이나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들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절 중에는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것들도 있고 또 인생의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그런 거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거절에 관한 것인데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스탠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의 행실이 그가 선택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대되었지만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반응하여야 한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초대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 신학자들이 해석해낸 걸 보면 오늘 강호찬 집사님의 기도문과는 좀 상당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어보고 세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왜 혼인잔치 오기를 거절했을까?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잔치에 참여시키신 임금의 뜻, 왕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요. 초대받은 사람,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버전은 마태복음의 버전과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은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그냥 잔치. 마태복음은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어떤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잔치라는 거죠?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잔치는 아주 화려했다고 해요. 장제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문화와 전통, 그 다음에 문헌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예루살렘의 잔치는 아주 화려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째 되는 해, 그 다음 6번째 되는 해에 11조를 들여서 해마다 드리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구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구제를 어디서 하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굶주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그 다음에 화려하게 호사스럽게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이 분위기, 이 잔치가 어떤 잔치, 혼인잔치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었겠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굴까요? 임금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혼인잔치는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갈리는데요. 루이스 바베리 같은 신학자들은, 이게 달라스 신학교에서 출신이고 교수셨고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세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천년왕국,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안다, 그죠? 교회 시대, 지금 이 시간이 천년왕국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지금으로부터 완성되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금에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완성되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9장 15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가 한번 이건 설교했었던 거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누가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지금 어떤 잔치라는 중이라는 거죠? 혼인잔치 중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는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이 어딜까요? 시온산이죠. 시온산 위에는 어느 성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곧 예루살렘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분인 거죠. 여기서 혼인잔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요?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킬 그날까지 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계시록입니다. 19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다음 그 잔치에 초대된 신부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냐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9절 하반절입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자꾸 예루살렘 성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21장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설교 마지막에 결론에 살펴볼 이사야서의 말씀에 성취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2번 초대를 합니다.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2번을 초대해요. 어떻게 초대하냐면 이렇게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들하고 누구누구의 딸하고 이번에 결혼해. 혼인잔치 우리 할 거야. 올 수 있겠니라고 한 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잔치 준비를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럼 날짜를 보냅니다. 이 날이다 이제 와라. 2번의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 초청장을, 왕이 보낸 초청장을 거절한 이들은 첫 번째 초청에 응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갈게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게요. 그래서 축하할게요. 즐거워할게요라고 해놓고 가지 않은 자들이 이 자들인 겁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이 초청에 거절을 하는데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누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임금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 그 날짜가 되었어. 모든 것 다 준비됐어. 그러니까 와 하고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죠. 등한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등한히 여겼다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아까 이야기 나왔던 돌아보지 않고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등한히 여기면 큰 재앙을,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누가 보냈기 때문에 초청장을? 임금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뭐 하러 갔죠?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요.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누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아까?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다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를 샀고 내가 밭을 샀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 내가 나의 일함, 내가 나의 확장, 자기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누가는 이들의 거절을 고발하고 있냐면요. 18절 처음 보이실까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왕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다 뭐 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거절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거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냐면 이렇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했는 줄 아니?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암탉이 어떻게 해요? 새끼를 자기 날개 품 안에 언제 이럽니까?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암탉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 품 안에 다 끌어모으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 애를 쓴 게 뭐죠? 그의 아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열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 하면서 그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오셔가지고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두 번째 비유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뤘다, 그죠? 두 번째 비유에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죠? 보낼 때마다 족족 잡아 죽이죠. 마침내 누구를 보냈다고 했죠? 자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섬기리라, 내 아들에게는 열매를 내어놓으리라 라고 기대를 하고 보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죠? 내어놓을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죠. 이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화를 냅니다. 진노하죠.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장면을 보고 일부 신학자들은요, 바벨이라든지 오스본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정확히는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분의 초청장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대단한 진노시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그것을 거절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인 거죠.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들은 내 뜻에 합당하지가 않아. 내 마음에 그들은 들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 선하지가 않아. 토부하지 않아. 로토부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앞선 비유에 따르면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무엇이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예, 제가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붙잡아야 되는 그 회개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었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했던 임금은요, 왕은요, 새로운 초대를 합니다. 새로운 초대.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선한 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악한 자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판날까지는 그대로 두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모두 데려오니에서 데려오니라는 단어가 순하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13장 30절에 쓰여졌습니다. 13장 30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모으다 할 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때 모으는 그물에다 물고기를 담아 넣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모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이게 있으니까 다 모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 악한 자 을 다 모으셨다.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요, 이 데려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가서 유추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종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죠. 강권하여 데려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제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강제로. 그들을 강제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붙잡아 그 자리에 앉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대단한 폭력적인 은혜입니다. 대단한 폭력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강호찬 집사님은 어디 가기 싫어하시는데 강미 집사님이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강호찬 집사님은 가기 싫어요. 붙잡아 가시는 거. 그 모습에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냥 붙잡혀 가면서 그 자리에 앉혀짐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란 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가 참석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실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모든 사람은 뭘 입고 있다고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당시의 예복은 흰 옷입니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누가 예복을 줬겠습니까? 임금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줬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 그 잔치에 어울릴 만한, 격식에 맞는, 품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같이 이런 품격과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갑자기 졸지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다리를 젓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졸지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복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제공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제공을 한 거죠. 임금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제공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니? 너는 내가 준 예복 어쩌니? 그때 이 한 사람이 대답을 하나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죠? 만약에 자기가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서 왔던 거라면 이 사람은 대답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왜요? 내가 갑자기 졸지에 당신의 종에 의해서 이 자리에 붙잡혀 와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짬이 없었어요.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예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예복을 입었는데요. 계시록에서 이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9장 8절 가보실까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세마포 옷. 어떤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설교 처음에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그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제가 제 꼴을 보면 잘 압니다. 얼마나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습 보면 저 사람은 좀 선한 것 같아, 저 사람 선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끼리는 나와 견주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높이에서 우리를 보면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죠? 무한대의 그 무한대의 의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 그것이 아닐 것이잖아요. 이미 계시록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옳은 행실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마포 옷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그분의 의를 입고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가 똑같은 예복이기에 부자가 그의 예복을 자랑할 이유가 없으며 가난한 자도 그 예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이 있고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보다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부끄러워하거나 죄책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해방입니다. 조금 전에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은요, 이 임금은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그 공로를 입지 않은 이 자를 어두운 데에 내어쫓고 이를 가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50절,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24장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디서 내어 쫓긴 자들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긴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긴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저주가 내리는 것의 시발점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누가 쫓겨난다고 하죠? 그 나라의 본 족속들은, 맏아들들은, 첫째 아들들은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5절 한 백부장. 원래 이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인데 이 자가 뭐라고 주님께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내가 가서 이 중풍병자의 하인을 이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을 들은 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에 부하들을 이끄는 장교인데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스라엘에는 포함될 수 없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 구분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개념인가 아시겠죠? 바깥 어두운 곳은요, 밝고 환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가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입니다. 슬피 웃는 자리와 잔치가 베풀어져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웃고 있는 그런 자리가 대조되는 그런 분위기죠.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시는데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가르는 영어로는 for 아니면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것. 쭉 비유를 설명해 놓고 왜냐하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시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애써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를 정리하고요. 제가 설교 처음에 3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왜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을까?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왜 그 초청장을 거절했을까?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될 걸 왜 청첩장을 가지고 온 그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였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지엘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뭐죠? 명예입니다. 그죠? 이제는 태양이가 이야기 질문 던지면 바로 대답이 탁탁 나와요. 명예예요. 가장 그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럽게 수치당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인데 이 잔치에 갈까 안 갈까를 이들은 명예를 고려해서 생각했어야 돼요. 결정을 했어야 돼요. 어떤 13가지 항목들을 고려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잔치에 초대했던 초청장을 보낸 그 주인이 누군가예요. 내가 갈 만한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리인가. 만약에요,
뭐 제사장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초청하면, 랍비들이 초청하면 그 자리는 가야 되죠. 그런데 세리가 초청하는 결혼잔치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초청하냐에 일단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격이 맞는, 품격이 맞는 사람들이 가느냐? 나는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인가? 죄인들인가? 이 격이 맞아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저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뱃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받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초청장을 갖고 오는 이 주인의 종, 하인, 이 수준을 또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품격을 갖고 있는 하인인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나를 초대하는가? 만약 그 사람이 종이 와서요, 우리 주인이요, 이번에 그 혼인잔치 하는데 와보래요. 이 정도면 나는 거기 그 자리에 가서 말석에 앉는 거죠. 그런데 종이 와서 깍듯이 인사하고요, 우리 주인님께서 꼭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 상석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내가 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 풍습을, 문화를 가지고 견주어서 이 동네 사람들을 볼게요.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임금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임금이 초청장을 갖고 온 그의 종들을 잡아 죽였나요? 세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주인, 그 주인이 나의 품격에 맞지 않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와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나에게 찾아온 종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안 가겠다고 매번 거절하고 그 잔치를 초대한 초청장을 갖고 왔던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 초청, 나의 하나님됨을 방해하는 이 초대, 이거 나 거절하겠어. 여기 대단한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누구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대놓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정성으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고요. 말씀에 따라서 행함을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대단한 역설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족족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최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가지고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누가 최초의 선지자입니까?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제사로 복음을 선포했던 자죠. 그런데 그 최초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자가 그의 형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왜 잡아 죽였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을 잡아 죽입니다. 어떤 제사였나요?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1년을 노력을 했던 제사예요. 1년을 노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겁니다. 아마 첫 수확을 1년 동안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경작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나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라고 최고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잡아 죽이죠. 누구를 잡아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가 잔치에 참여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마지막 때에 정리할 거니까 다 같이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떤 자들이 뽑힙니까, 잔치에? 가난한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자, 젖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그런 자들이 옵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8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그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구원하소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기서 모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고 해산한 여인이 있고 또 잉태한 여인이 있고, 이들은 어디 못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잔치에 다 초대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과 악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와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장로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들은 안 되라고, 세리와 창녀들을 저들은 안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보기엔 선하고 악한 것 같지만 그 선함과 악함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저 높은 곳에서 보시면 이 땅이 크고 작은,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한 것은 거기에요. 다 악한 것입니다. 다 악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이 너희의 자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비밀을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택함입니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똑똑한 자들, 슬기 있다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잔치에 참여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간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이 그 잔치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잔치의 주인을 보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옷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옷,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예복으로 충분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던 자입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가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1년 동안 고상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제사를 입고 있었고요. 근데 그 옷이 자신의 누더기 옷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실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옷은 어때요?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어떤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어떻게? 틈만 나면 죄악으로 게헨나로 치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야. 우리는 나병 환자야. 한센시병 걸린 그런 환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단 한 사람은 나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초대에 거절당한 것으로 잔치에 초대된 여인이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초대에 거절당한 것으로 초대에 참여한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네 누더기 옷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더기 옷으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복음을 잘하고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누더기 옷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고발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백목사 너로는 천국 못 가라고 하면 우린 치를 떱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하면 우리 치를 떨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그의 초청을 그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리를 거절해 버리십니다. 왜요? 네 옷 그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죠?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제 옷으로는 안 돼요. 제가 개라니까요. 제 옷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입고 계신 그 세마포 옷을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세마포 옷을 내어주시죠. 너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나의 신부다.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께서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여인은 자기가 자기의 옷으로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거절당하지 않을 옷을 구한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옷을 구한 거죠. 생명의 옷을 구한 것입니다. 빛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진 세마포 옷을 구한 겁니다. 왕은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왕은요, 매번 그 잔치에 참여라는 그 요청에 거절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 강권적으로 데리고 앉힙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분이, 정오에 그 자리에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갈 때마다 오셔서 우리 보고 청혼을 하실 때마다, 청첩장을 우리한테 내어 미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적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즐기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모습이요, 이사야 61장 10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격, 즐거움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누가 입히신다고 하시죠? 그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내가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감격에 겨워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이유는 그가 나의 옷을 벗기시고 그의 옷을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사의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이 손수 지어, 그들의 의라고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희생쟁물의 옷, 세마포,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잔치에 참여된 자들이 교회고요, 성도입니다. 세워지는 교회 가족이 이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초대와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초대하러 온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찬양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